오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지식도 늘어나고 또 소유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돌뿐만 아니라 먼지나 무엇을 통해서도 떡을 만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떡뿐만 아니라 죽도 만들 수 있고 미음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물질, 명예, 권위, 성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 시작 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모든 가르침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들은 천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귀신들이 왕노릇하고 세상이 왕노릇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부터 약 30년 전쯤 1990년대 그 이전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늘나라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온다고 그렇게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만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천국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붙들고 그리고 되새기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최후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경건을 다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고 공사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요시야 왕의 그 앞에 갖다 드리고 나니까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발견한 율법책을 온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지쳐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다시금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거나 교양을 쌓거나 현실적인 물질적 풍요를 원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에 이단들과 그리고 사이비들과 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체해가지고 다른 것을 대체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뿐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짐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일들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보거나 그리고 온 지구를 돌아다녀 보거나 그리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가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볍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멍해가 되고 속박이 되고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날개해주는 날개가 되어주는 생명이 되어주는 그 말씀을 더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고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된 최고의 책입니다. 우리가 큰맘 먹고 성경 통독을 시작해보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높이는 몇 규빗이고 넓이는 몇 규빗이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 같아서 우리는 금방 지루해지고 또 졸리기도 합니다. 내용도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앞에 거 읽으면은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읽으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다 보면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많은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아담과 하와는 매력을 느낀 것이에요. 선악과가 너무나 보기에 좋고,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향기도 좋고,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어서 우리는 인류 모두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사탄의 올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더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고 우리 삶의 위안이 되며 큰 기쁨과 감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편 1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더 넓혀나가고, 그리고 물질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이하고 슬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헤쳐나가는 돌파구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꾸짖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환경들과 그 여러 가지 풍파들,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꾸짖고 물러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죄책감 같은 마음의 풍랑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장애물들이 자연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정신이든 아니면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이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마의 풍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가난의 풍랑도 이제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변질되어가는 복음을 다시금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았을 때, 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많은 것들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장수케 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의 평안과 안정과 축복 이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대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만 발달해가지고 귀만 만족시켜주는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켜주는 그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대하여 내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또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다.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000대까지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소풍 나온 것처럼 살다가는
이 땅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성령님과 늘상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또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리고 자녀선들이 강건하고 잘 되고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